이러한 주동사들은 모두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서술하는 완료형인데요. 이처럼 시인은 완료형 동사를 거듭 사용함으로써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해상하는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고 있고 이것과 결부에 이루어질 의인에 대한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히브리어 성경 강해는 마치고요.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라든지 다니엘서, 느헤미야서, 이런 학계,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요 네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헬라, 그리스가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를 또 멸망시킨 게 이제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요 나라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계사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다. 세계사는 인간의 세계사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엘서에 이제 쭉 나와요. 이제 이게 예언이 돼 있죠.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금신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먼저 바벨론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700여 년은 세계사의 여울목입니다. 바벨론 제국,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알렉산더 왕이 통치한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차례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급변기예요.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 기록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 시기를 공백기다, 암흑기라고 이제 부르지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우리 문명의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죠. 세계 4대 문명 발원지 가운데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은요, 이 두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땅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 주변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이제 해당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할 때 메소라는 뜻은 헬라어로 이 사이다, 사이. 그 다음에 이제 사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포타미아는 이제 강을 뜻해요. 강. 그래서 강 사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강 사이의 지역이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그 족장들이 살아갔던 무대입니다. 하란이 다 거기에 있어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도 이곳이에요.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지역도 바로 이곳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현재 지도에서 보면 이 갈대아는 오늘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라크 남부 지역에 해당돼요. 갈대아 우르 할 때 우르는 이라크 안나리시아 근처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해결을 외쳤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현재 이라크의 모술에 해당돼. 모술. 이라크에서도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가이죠.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으로 포명을 누린 갈대아 왕조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느부갓네살 2세의 치세 기간으로 BC 605년에서 BC 562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예요. 그때가 전성시기예요. 전성시기. 느부갓네살 2세 7세 기간이에요. 이때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사람은 여고냐. 여고냐는 누구냐면 유다 여호야긴 왕. 긴 니은이에요. 여호야긴 왕. 그다음에 스알디엘 스룹바벨. 당시 바벨론의 영토는 현재 지도에서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쿠웨이트,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의 국토 전체와 아수르, 터키, 이집트 국토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영토죠. 수도인 바벨론은 오늘날 뉴욕과 런던을 합친 것보다 큰 면적으로 지구상 가장 큰 도시였어요. 수도의 상징이었던 공중정원은 느부갓네살이 메디아 출신 공주 아미티스를 위해 궁전 지붕 위에 세운 거대한 언덕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용을 자랑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았다. 내가 나 중심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지자 하나님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죠. 소처럼 풀을 뜯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죠. 다니엘서 4장 30절로 32절. 느부갓네살의 후예가 바로 사담 후세인이에요. 바벨론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한 것은 느부갓네살 2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었어요. 나보폴라살. 그의 목표는 1000년 전에 살았던 바벨론 제1왕조의 전설적인 왕 함무라비 같은 왕이 되는 것이었기에 나는 바빌로니아를 계승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는 바벨론 이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만큼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이를 모방한 사람이 바로 이라크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30일 날 죽었죠. 후세인은 스스로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생각하고 오래전 이라크의 영토에서 꽃피웠던 바벨론 제국의 영예를 회복하고자 했어요. 무엇보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해서 폐허로 만들었던 게 후세인의 존경심을 일으켰던 거예요. 1980년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발생해서 1988년까지 8년간 이어졌던 이란-이라크 전쟁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옆에 위치한 이란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이란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후세인은 이란을 또 다른 원수로 간주했던 거예요. 옛날에 페르시아, 이란 때문에 이 이라크가 당했거든요.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했거든요. 이후에도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걸프전을 일으켰던 이라크는 옛 바벨론이 폐허로 전락했듯이 오늘날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을 정금머리와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신상의 머리가 바벨론인 것은 바벨론이 최초의 문명 건설 국가로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우상 종교와 세상 권력의 터전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이 사자처럼 용맹하고 독수리처럼 빠르게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며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뽑을 때 추락하는 것은 순간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바벨론은 날개 잃은 독수리가 순식간에 추락하듯 불과 1세기도 안 돼서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종료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상징적인 나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며 역사 이래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속 문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큰 성 바벨론이 과거에 망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세 갈래로 갈라져 재기불능의 상태로 완전 멸망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계시록 16장 19절.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한 제국을 이루었다고 해도 결국 개인과 국가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는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바로 결국 개인과 국가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화려했던 옛날의 바벨론은 오늘날 전쟁의 폐허와 굶주림만 가득한 땅이 되어 옛 명성을 찾기가 힘들어졌지요. 내가 건설하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그냥 얼마나 소처럼 불을 뜯고 비참한 상태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페르시아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바사, 페르시아는 세계사의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현대 지도에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그려보면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 영토예요.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서 24개국의 전체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서 그 광활한 크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란은 지금은 비록 쇠락했지만 한때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지로서 최고의 문명과 권력을 자랑했던 역사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2절에 나오는 앙메다 궁은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기항과 성전 재건에 관련된 공간적 배경이에요. 세계사에서 엑바타나에 해당하는 이곳의 현재 지명은 하마단이에요. 하마단.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아케메네스 왕족 다리우스 1세, 성경에서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 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던 중에 사마리아 주민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키루스 2세는 성경의 고레스 왕을 얘기해요. 고레스 왕. 키루스 2세가 성전 건축을 허락한 고레스 칙령을 찾아줄 것을 다리우스 1세에게 부탁합니다. 이때 고레스 칙령이 발견된 곳이 바로 앙메다궁, 바로 하마단이에요. 아케메네스 왕조의 여름 궁전이기도 했던 하마단은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7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고 2차 포로기한에 기여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을 포함한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페르시아의 보물창고로 불립니다. 현대 지도의 슈슈타르는 고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 수산성에 해당됩니다. 에스더를 보면 수산성 나오잖아요. 이게 겨울 궁전이에요. 고대 페르시아에. 유대 민족이 포로로 살았던 곳 중 하나로 다니엘과 느헤미야, 에스더의 사건이 모두 이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다니엘서 8장 2절로 5절, 느헤미야 1장 1절, 에스더 1장 2절로 5절, 4장 8절로 17절, 9장 6절. 수산성에 있을 때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페르시아는 순양으로 묘사됩니다. 수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수염소가 나타나서 이 순양을 짓밟는 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것을 가리켜요.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은 주전 BC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함으로 멸망합니다. 모든 세계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한편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남편 크세르크세스 1세,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그랬죠. 아하수에로 왕은요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에요. 다리우스 1세의 아들.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하만의 모략으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한 사건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도한 장소도 수산성, 지금의 슈슈타르를 배경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현재 슈슈타르에는 다니엘의 무덤이 있고 페르시아의 또 다른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 현대 파크트의 잠시드라고 했죠. 파크트의 잠시드. 이 페르세폴리스와 엑바타나, 사데는 현대의 사르티스예요. 그래서 페르세폴리스, 그 다음에 엑바타나, 사데로 가는
길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건설한 2703km에 이르는 왕의 대로 및 관계 수로 등의 유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키루스 1세기에 건국된 페르시아 제국을 아케메니드 페르시아라고 해요. BC 550년에서 330년. 이 제국은 키루스 1세의 손자인 키루스 2세, 이게 고레스예요. 고레스 왕. 키루스 2세 때 번성기를 누리게 돼요. 키루스 2세 고레스는 기원전 546년에 리디아를 점령하고 539년에는 바벨론까지 점령한 후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기양을 허가했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2장 9절로 3장 32절. 기한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일 안에 남아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남은 자들은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란의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속국의 종교와 문화의 자유를 인정하고 약탈이나 위협 행동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통해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간대한 포용 정책이죠. 그 결과 고레스 왕은 역사상 여러 민족으로부터 칭송받는 왕이 되었어요. 고레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45장 1절. 바사말료는 태양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일찍이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의 이름과 사역의 내용을 상세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로 8절. 그는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으로 예비되어 바벨론을 멸망시켜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거예요. 고레스 왕. 그를 가리켜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목자라. 고레스 보고 내 목자라 그랬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어 키루스 2세의 아들 캄비세스 1세 때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리우스 왕 때에는 동쪽으로 인도 지역과 서쪽으로 그리스의 영토를 점령해서 흑해 무역권까지 장악했습니다. 다리우스 왕 시대에 큰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앞서 슈슈타르를 설명하며 언급한 도로 시스템, 그리고 후에 수에즈 운하의 기초가 된 이집트에 건설한 운하, 세기 문자의 보급, 화폐와 도량형의 통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리우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 즉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와의 살라미스 해전과 프라타에아 또 미칼레 전투에서 패전하고 BC 465년에 암살당해가지고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1세가 즉위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의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 에스라 연결이 되죠. 이후에 주전 458년에 아르타 크세르크세스 1세, 즉 성경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인도로, 에스라가 누구예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16대 손.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마지막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어요. 14년 후에 2차 기한 후에 14년 후에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후에 바사 제국은 셀류쿠스 장군이 세운 파르티아 왕조를 거쳐서 사산조 페르시아를 거치는 동안 632년 사산조 마지막 왕 야즈드 게르드 3세가 이슬람 지도자 칼리드 이븐 왈리드가 이끄는 아랍 기마 부대의 공격에 패해서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날 이란의 아케메니드 페르시아와 파르티아의 역사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며 네 짐승 중에서는 곰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다니엘서 2장 32절, 곰으로 묘사된 거 다니엘서 7장 5절.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는 최초로 은을 화폐 단위로 한 징세 제도를 실시한 나라였어요.
곰의 입에 있는 새 갈빗대는 페르시아가 점령한 리디아 주전 546년, 바벨론 주전 539년, 애굽 주전 525년 국가를 가리켜요. 이를 입에 이사이에 있는 갈빗대로 표현한 것은 이 나라의 탐욕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환과 성전 재건에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한 것에 이어서 페르시아는 약속된 70년 기한이 차서 선민을 해방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왕을 감동시키고 그 정책을 이끄시며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구속사적 섭림을 실감하게 할 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해방을 주셨어요. 그 다음은 헬라 제국을 보려고 합니다. 헬라 제국.